한자가 중국의 한자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한자라는 증거들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예. 해서가 가장 오래된 한자다. 가장 먼저 생기는 문자다. 예. 아사달 낭낭소도에서 사용하던 신성 문자다. 이 해서의 이 해자가 우리말 해의 어원이다. 하늘의 태양을 해라고 일컫는 민족은 예? 하늘의 태양을 해라고 하는 민족은 지구상에서 우리 민족밖에 없다. 따라서 해서는 우리 민족이 만든 문자일 수밖에 없다. 어? 하늘의 해를 해라고 하는 민족이 우리밖에 없는데 누가 만들겠느냐 이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환인, 환웅, 단군왕검 하면 뭐로 시작하느냐? 나무목으로 시작한단 말이죠. 해서의 해자도 보면 나무목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증거가 이렇게 명백하잖아요. 예. 환인, 환웅, 단군왕검 보세요. 예. 다 이 나무 목자, 나무 지팡이를 상징하는 나무 목자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해서의 해자도 나무 목자로 시작을 합니다. 나무 지팡이를 짚은 사람이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쓰던 문자이기 때문에 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분이 누구냐? 태양신입니다. 그분이 해야, 해. 그래서 태양신이 쓰던 문자이기 때문에 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는 명백하게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선조들이 만든 문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다 아시죠? 날일자. 에? 각골 문자에서는 날일자가 저렇게 글자의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근문에서는 둥근 원 안에 점을 하나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둥근 건 태양이다. 가운데 점을 딱 찍어놨으니까 이거는 흑점이다. 흑점. 태양의 흑점을 나타낸 거다. 아니 솔직한 얘기로 오늘날 우리가 봐도 태양의 흑점이 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 날일자가 하늘의 해를 나타내는 문자였다면은 저는 한자는 해서는 중국인들의 조상이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 날일자는 유감스럽게도 하늘의 해를 가리키는 문자가 아닙니다. 이건. 예. 그 증거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 가리키는 문자냐? 임금, 천자, 태양신을 가리키는 문자단 말이죠. 임금을 가리키는 문자다. 이게 일자가. 하늘의 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근데 임금을 가리키는 문자가 어떻게 하늘의 해를 가리키게 됐느냐? 그 임금이 해야, 태양신이야. 그래서 이 일자가 하늘의 해를 가리키는 문자로 어휘전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건 임금을 가리키는 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일자를 보면은 큰 입구, 나라국자입니다. 나라국자. 나라국의 옛날 글자가 네모입니다. 네모. 나라국. 이거를 이 네모, 큰 네모를 뭐라고 발음했느냐? 나라고 발음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 일자, 한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일, 이렇게 발음을 했던 겁니다. 나일. 이것이 줄어서 우리 조상들은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두 문자를 줄여서 한 문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나일을 줄여서 날,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자의 낭랑음이 날입니다. 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날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하룻날, 이튿날 할 때 우리가 날을 쓰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자로 쓰면 하룻날 하면 날일자 쓰지 않습니까? 예. 이튿날 하면 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 발음할 때는 우리가 하룻날, 이튿날. 이 날일자의 원래 음이 날, 우리말이었던 겁니다. 예.
중국 한족은 이걸 뭐라고 발음합니까? 러. 그러니까 걔들은 이 음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한일자는 하늘에 있는 그 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본래는 임금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가 있느냐? 이 날일자가 큰 입구 안에 한일자를 쓰기 전에는 어떻게 썼느냐? 그 안에 세 을자를 넣어서 썼단 말이에요. 고자, 한일자의 고자가 그걸 또 제가 또 뭐 한국의 사전, 중국의 사전을 다 뒤져가지고 찾아보니까 날일자 큰 입구 안에 한일자 쓰기 전에 먼저 쓴 것이 세을자 썼단 말이에요. 세을자. 그걸 내가 또 찾아낸 거죠. 그럼 이걸 뭐라고 발음했냐? 나을. 예. 그래서 이 나을이, 우리말 나을이가 뭐냐? 원래는 임금을 가리키는 말이었던 거예요. 나을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적해 들어가면은 한자는 중국인들은 만들래야 만들 수 없는 우리 조상들만이 만들 수 있는 한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예. 나을이가 바로 이 일자에서 왔다. 예. 태양을 가리키는 그 일자. 그게 원래는 태양을 가리키는 문자가 아니고 임금, 태양신, 나을이 가리키는 한자였다. 이렇게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을이라는 문자를 지금도 쓰고 있으니까 그 날일자는 우리 조상이 만든 한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국은 지금 제가 여기 정리한 것대로 이것이 태양을 그린 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걔들은. 태양을 그린 문자다. 하늘에 태양을 그린 문자다. 태양을 새겼다. 상영한 문자다. 전혀 아니다. 해에서는 중국인들은 알래야 알 수가 없다. 제가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서 책을 내면은 중국 학자들도 부정할 수가 없죠. 네. 근거가 명백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환웅이라는 한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웅. 이 환웅의 웅자를 보면은 물론 환자에 보면 환웅에 우리가 이 환인, 환웅, 단군왕금을 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같이 날일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환인의 환자에도 날일자가 들어가 있고 환웅의 환자에도 날일자가 들어가 있고 단군왕금의 단자에도 날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 날일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태양신이기 때문에 그 날일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나라의 천자가 곧 태양신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거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환웅이라고 하는 웅자를 보면은 웅자 제일 먼저 쓰는 게 열십자입니다. 열십자. 이 열십자를 왜 썼느냐? 오늘날 우리가 한국인들은 십자가 보면은 십자가 그 예수 고난의 상징 아니야? 예. 서양에서 십자가가 예수 고난의 상징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최근에 와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실제 유럽이 십자가를 왜 그 유럽의 가톨릭의 성당에 가면 왜 십자가를 세웠느냐? 그곳에 십천간이 있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십천간. 십천간이 누구냐? 교황입니다. 교황. 그 교황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내가 단군왕금의 계승자다.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예. 이 재정일치의 천자가 지금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교황. 일본의 천황. 이란의 호메이니. 이 세 분들은 지금도 자기네가 재정일치 천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일본 천황 조상이 누구냐? 김수로입니다. 김수로. 바로 그 김수로가 십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있느냐? 일현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 가락국기를 한번 봐보세요. 가락국기. 예? 뭐라고 나옵니까? 가락국기에.
하늘에서 말이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 거기 누가 있느냐?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간이 아도간, 뭐 유천간 해서 9명의 간이 저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만,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거기 있지 말고 구지봉으로 올라가라. 구지봉에 올라가서 구하. 우리 학자들은 이것도 해석을 잘못합니다. 거부가 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는 높임말입니다. 아주 극존칭입니다. 거북님이시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하 수기현양 거북님이시여 얘들이 이렇게 이게 머리 숫자니까 대가리를 내놔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대가리, 머리를 내놔라. 전혀 아닙니다. 수는 지도자, 왕을 내놔라 이겁니다. 천자를 내놔라. 천자를 우리한테 나타내십시오. 백성들이 노래를 불러라 이겁니다. 약불현양, 만약 이번에도 당신들이 모여서 천자를 선출하지 못하면은 번작 이익양, 번개불이 당신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 고조선이 왜 망했느냐? 우리 고조선은 천자 단군왕금이 돌아가시면은 10천간이 돌아가시면은 9명의 간이 만장일치로 뽑아야 됩니다. 만장일치로 9명의 간이. 그런데 이게 화백제도 신라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고조선이 망할 때가 가면은 이 9명의 간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만장일치를 못하는 겁니다. 고조선이 마지막 300년 동안 왕을 못 뽑았습니다. 천자를 못 뽑았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붕괴가 됩니다. 어찌됐거나 10천간이,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그렇게 시키니까 구간, 가락국의 9명의 간과 백성들이 구지봉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구지가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그 붉은 보자기에 쌓인 상자가 내려옵니다. 밧줄을 타고. 그래서 그 9명의 간이 그 상자를 받아서 구지봉 꼭대기에다가 딱 모시고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알이 6개 들었더라는 겁니다. 알이.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그 알을 깨고 나온 게 누구냐? 그게 김수로다 이겁니다. 그게 김수로다. 그게 우리나라 김씨의 시주가 되는 겁니다. 그게 김수로입니다. 그래서 자, 김수로가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천자지요. 예, 간단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김수로 아버지, 엄마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천자입니다. 9명의 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것은 우리 가락국에서 천자를 선출하는 의식인 겁니다. 천자를 선출하는 의식.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그 가락국 김수로의 자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이 됩니다. 그 자손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본 천황은 고조선의 천자 계승 방식을 지금도 쓰고 있다. 그 우리 고조선 단군왕금의 자손인 겁니다. 김수로가 단군왕금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김수로의 자손이니까 천황은. 그러니까 우리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일본 천황이 지금도 지가 신인 겁니다. 지가 하느님인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교황. 도대체 교황은 왜 또 우리 단군왕금 흉내를 내느냐 말이야. 교황은. 교황 선출하는 거 잘 보십시오. 콘클라베를 합니다. 콘클라베. 예? 예. 아주 그 추기경, 덕이 높은 추기경들이 모여서 만장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고조선 천자 선출 방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콘클라베가. 그 배. 우리 배자 가배. 우리 한가위가 그 배자를 씁니다. 우리가. 배라는 건 뭐냐면 무리가 모여서 대회를 여는 걸 뜻하는 겁니다. 예. 그게 콘클라베. 콘클라베가 우리 말인 겁니다. 어원을 우리 국어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추기경이 모여서 교황을 선출하니까 그 추기경이 누굽니까?
우리의 9명 구간, 가락국기에 나오는 9명의 간이란 말이에요. 그 추기경들이. 예? 그 추기경들이 모여서 만장일치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나옵니다. 네. 그럼 백성들은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흰 연기가 나올 때까지.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선 사라졌지만 유럽의 교황 선출 방식이 우리나라도 고조선 시대에 천자를 선출할 때 그렇게 했던 겁니다. 네. 봉수대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가면은 또 천자를 선출을 못했구나. 간들이 저들끼리 또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흰 연기가 오르면 백성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천자를 모시게 됐구나. 그 선출 방식이 교황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이게 교황은 도대체 우리하고 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지금도 그 사람들이 그 천자를 교황 선출 방식이 우리하고 닮았다는 거냐? 교황이 뭐 자기가 단군 왕검의 계승자라고 나타내는 거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게 어디서 받아들였습니까? 동로마. 콘스탄티누스가 동로마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동로마가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지금의 터키. 그 터키가 누굽니까? 우리 보고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왜 형제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참으로 한심합니다. 6.25 때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우리가 형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터키 국사교과서에는 터키 초등학교 4학년 국사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한국인의 조상과 우리 조상은 옛날에 같은 나라였다. 같은 민족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6.25 때 도와줘서 형제라는 겁니다. 그 터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투르크. 그 투르크라는 말이 어디서 나갑니까? 돌궐. 네. 그래서 터키는 지금도 몽고에다가 많은 돈을 줍니다. 터키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몽고에 돈을 많이 줍니다. 왜 많이 주느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쪽에 살다 왔다. 자기 조상들이. 그 조상들이 누구냐? 돌고래 조상이 누구냐? 흉노입니다. 흉노. 그 흉노가 누구냐? 우리 고조선의 군대입니다. 근데 제가 그럼 고조선의 군대라고 얘기하면 근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반고가 쓴 한서 예문지에, 한서 위헌열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무제 유철이가 이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그곳에다가 2개의 군을 세웠다는 겁니다. 낭낭현토. 그러니까 한무제가 동벌조선해서 동쪽으로 가서 그 조선은 위만조선입니다. 위만조선을 쳐서 낭낭현토 2군을 세웠다. 요래 놓고서 뭐라고 했느냐? 이로써 이단 흉노 주의 자비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흉노의 왼팔을 잘랐다. 아니 위만조선을 쳐놓고서는 흉노의 왼팔을 잘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 사람들은 중국 역사책이라면 껌뻑 죽습니다. 중국 역사책은 다 맞다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책에 위만조선을 흉노의 왼팔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럼 위만조선을 왜 흉노의 왼팔이라고 했느냐? 위만조선은 우리나라의 본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본류는 어디냐? 아사달입니다. 천자가 계시는 아사달. 이 아사달은 중앙에 천자가 계시는 도읍지가 있고 오른쪽에 우현대왕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그 우현대왕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페르시아가 우리 우현대왕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왼쪽 위만조선이 있던 자리, 지금의
홍산문화 요하유역의 그 자리에 위만조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좌현대왕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좌현대왕이 있는 곳이니까 흉노의 왼팔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 흉노는 누굽니까? 우리 고조선의 군대니까 몸통인 겁니다. 몸통. 그 흉노가 우리 고조선의 몸통이니까 그 왼팔을 잘랐다고 했던 겁니다. 중국의 역사책에. 그러니까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독교가 유럽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어디서 받아들이게 되느냐? 터키, 투르크. 우리 흉노의 후손들, 고조선 군대의 후손들, 그 땅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의 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신앙도 예루살렘이 있는 지금의 그곳에서 예수의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후에 예수의 신앙은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하나의 신앙 결사체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키 지방은 누구? 우리 흉노의 자손들, 고조선 군대의 자손들이 세운 가서 정복하고 있는 땅. 그 사람들이 누구를 숭배했습니까? 하나님을 숭배했죠.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단군왕검이죠. 태양신. 태양신을 숭배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터키에서 가지고 간 신앙이 그 유럽의 가톨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가 단군왕검의 계승자다. 이렇게 해서 교황임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정일치 천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란의 호메이니는 왜 또 자기가 또 뭐 단군왕검의 계승자라고 내세우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페르시아. 우리 우현대왕이 있던 곳이다. 그 후손들이 이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지금도 단군왕검의 계승자라고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이 나라에서 단군왕검 얘기를 하면은 단군의 목을 자르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환웅의 웅자를 보면은 십천간이다. 환웅이 어떤 사람이냐? 십천간. 십천간이 누구냐? 천자다 이겁니다. 천자. 그리고 이 마늘모가 뭐냐? 곡갈모자를 썼다는 겁니다. 곡갈모자. 곡갈모자를 썼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가 무슨 모자를 씁니까? 곡갈모자를 쓰는 겁니다. 그 산타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단군왕검이라는 거죠. 산타 할아버지가. 곡갈모자를 쓰는 겁니다. 우리 환웅이 여기 보면 딱 십천간으로 곡갈모자는 쓴 새다. 환웅이 자기가 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 그래서 우리나라는 박혁것에도 자기가 새의 알이다. 하늘에서 온 알입니다. 알. 새의 알. 태양새의 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환웅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말지도 새의 알이고, 김수로도 하늘에서 내려온 알이고, 새 알이죠. 알은 뭐 새가 낳는 거니까, 새의 알이고, 석탈에도 새의 알이고, 우리 다 새의 알이라고 하는 겁니다. 환웅이 새니까, 새의 자손이니까, 다 난생설화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해설은 그림 문자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풀어보면은 웅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 민족만이 알 수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 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새. 이게 평양 진파리 마지막 아사달이 있던 그곳에서 발견된 왕이 쓰던 관입니다. 왕관. 금동 관무입니다. 거기에 딱 뭐가 등장합니까? 삼조고, 새가 등장합니다. 태양새가.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고조선 천자가 쓰던 모자인 겁니다. 관모. 그래서 나는 태양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새. 우리 환웅의 웅자에서 나오는 새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왕이 쓰는 관에 새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 웅자를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중국인들은 만들 수가 없죠. 웅자를. 환웅의 웅자를. 어? 지금 우리가 영웅할 때 쓰는 그 웅자를 중국 한족은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겁니다. 이런 문화가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새가 왕이 쓰는 모자에 딱 새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새다. 태양새다. 이렇게 딱 등장하다.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신라의 소봉총에서 금관이 나왔는데 참 또 새가 앉아있으면 세 마리. 이게 뭐예요? 신라 왕이 내가 짐이 곧 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새다. 그러니까 이 한자와 환웅의 웅자와 우리의 문화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해서가 중국인들이 만들 수 없는 우리 민족만이 만들 수 있는 문자, 한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또 있습니다. 우리는 폐수. 지금 이 폐수를 놓고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맨날 싸우는 겁니다. 폐수. 폐수가 어디 있었느냐. 근데 사실 폐수는 여러 곳에 있습니다. 폐수는 뭐냐? 우리 아사달, 천자국의 도읍지에, 천자국 도읍지의 중심을 흘러가는 강, 그걸 폐수라고 했습니다. 그걸 폐수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 아사달이 여러 번 옮겨 다녔거든요. 마지막 아사달이 평양에서 있었고, 그것이 이제 천자를 못 뽑아서 붕괴가 되니까 지금의 서울로 내려왔습니다. 지금의 서울로. 아사달이. 서울로 내려와서, 우리가 고조선이 붕괴됐을 때 우리 조상들의 의식 구조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한강이 폐수입니다. 한강이. 예? 폐수고, 한강 북쪽에 뭐가 있었습니까? 낭랑소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 낭랑소도가 어디에 있었느냐? 목멱산, 지금의 남산에 낭랑소도가 있었습니다. 소도는 좀 다른 지역보다 높아야 됩니다. 언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의 남산이 고조선 도읍지의 낭랑소도였던 겁니다. 그 당시에 대방소도는 어디 있었느냐? 지금 우리가 있는 곳하고 가깝죠. 여러분 대방동 들어보셨잖아요. 대방동. 예. 그 보라매 공원 가면 산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대방소도입니다. 그게 대방소도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고조선이 붕괴되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나라 이름을 한이라고 하게 됩니다. 한. 그게 삼한입니다. 한이라고 하게 됩니다. 지금의 서울에 천자가 계시는 도읍지가 섰고, 춘천에 좌현왕이 계시는 진한이 섰고, 일산 김포 지역에 마한이 섰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고구려는 우리 흉노의 후손들입니다. 걔들은 군대입니다. 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꾸만 본부를 자꾸만 공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던 변한이 김해로 가게 됩니다. 일산, 김포에 있던 마한이 나주로 가게 됩니다. 나주로. 그리고 춘천에 있던 진한이 경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나주가 바로 마한인데, 마한의 중심 세력들이 누구냐? 백인들이었습니다. 백인들. 나주의 중심 세력들이 백인들이었습니다. 이 백인들이 나중에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아틸라의 군대와 함께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게르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게르만의 조상. 그래서 영어 속에는 우리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백인의 유전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호남 사람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리산 속에는 그 백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에 뭔 백인이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조선조 충종실록에 앞으로 지금부터는 백인들끼리 결혼하지 말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단국대 이희근 교수가 백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사람은 강단 역사학자입니다. 단국대 교수니까. 예. 백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지금 서점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백정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백인이다 이겁니다. 백인. 예? 백정이 바로 백인이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우리가 배운 역사하고는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우리는 지금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목자가 지금은 이 목자가 눈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원래는 이 눈목자는 두 눈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 콧대 이거는 폐수 아사달 중심을 흘러가는 강이고 두 눈은 뭡니까? 이거는 낭낭소도와 대방소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낭낭소도와 대방소도에 계신 분들이 신의 하늘로부터 천부의 통치권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딱 한 데서 내려왔잖아요. 조상들이. 예?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밝은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아사달 낭낭소도 대방소도를 나타내던 목자가 이게 눈을 가리키는 한자로 어이전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이게 눈목자가 왜 눈을 가리키는 건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눈목자가 뭡니까? 나라구자, 네모, 나라구자에다가 두이자. 그 두이자가 뭡니까? 낭낭소도와 대방소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네. 나라가 두 개 있다. 하나는 낭낭소도, 하나는 대방소도. 예. 우리 단군왕금은 두 가지 기능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기능을 했고, 하나는 백성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기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단군왕금을 재정일치 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구상의 재정일치 천자가 지금도 남아있다. 누구냐? 일본 천황, 카톨릭의 교황, 이란의 호메이니. 이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단군의 자손들인 겁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앞으로 전 세계가 이러한 역사를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럽 사람들은 대충이나마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네 조상들이 동쪽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게 일본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을 유럽이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근대화를 빨리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네 조상들이 일본에서 왔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일본이 아니라 나주에서 갔던 겁니다. 나주에서. 이 사실을 유럽인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은 자기네 모국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자기네들의 모국.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참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다. 우리나라는 꼭 하늘에서 자기가 내려왔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통일교회 문선명 목사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은 분명히 목사였고 성경책을 많이 보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 성지가 우리 일반 교회는 다 성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자기네 성지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그 문선명 목사는 성지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분은 내가 볼 때 역사를 몰랐어요. 몰랐는데도 자꾸만 성지가 우리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하고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유전자 속에 각인된 역사가 있었던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자기가 하느님이다, 하느님의 대행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또 그렇게 얘기합니까? 강정사니까. 자기가 하느님이었다는 겁니다. 강정사니까. 그래서 지금도 정산도나 대순진리회가 강정산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환인, 환웅, 단군, 왕검들이 하느님이었던 겁니다. 그분들이 태양신이었고. 네. 네.
결국은 문선명 목사나 강정산이나 이분들은 뭐냐? 내가 단군의 자손이라고, 단군의 문화와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좀 확대되고 왜곡되니까 내가 하느님이다, 뭐 하느님 비슷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한테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조개패자 밑에는 이제 눈목자, 아사달, 낭랑소도와 대방소도를 가리키는 눈목자가 있고 그 밑에 8팔자가 있습니다. 8팔자가 뭐냐? 아사달 팔가를 뜻하는 겁니다. 예. 이 조개패자는 조개를 나타내는 문자가 아니었다. 우리 아사달 팔가를 나타내는 문자였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자와는 전혀 다른 거죠. 이게 조개를 나타내는 문자로 바뀐 거는 당나라 이후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달월자. 여러분들은 이거 달월자 보면 아 이거 하늘에 달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빌경자. 빌경자가 뭐냐? 소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소도. 예. 언덕. 소도. 예. 높이 솟아있는 곳. 소도. 소도가 2개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달월자는 하늘에 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아사달을 가리키는 한자입니다. 아사달의 낭랑대방. 네. 이 달월자가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걸 음을 어떻게 발음합니까? 위에. 지들보다 위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 곳이다 이겁니다. 그 위에가 한자, 그 중국 한족이 발음하는 위에가 그들의 말이 아니고 우리말. 위에. 위에 계시는 분들, 높은 분들이 계시는 곳, 위에. 우리말인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자 음을 보면 다 대부분이 우리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월자는 본래가 하늘의 달을 가리키는 한자가 아니었다. 아까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해도 하늘의 해를 가리키는 한자가 아니라 천자, 단군왕검을 가리키는 한자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달월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늘의 달을 가리키는 한자가 아니다. 우리 아사달을 가리키는 한자다. 그러면 하늘의 달을 가리키는 한자가 뭐냐? 바로 이 달자입니다. 이게 달자입니다. 이게 달자입니다. 참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달. 우리말 달. 한자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달. 이 달이 누구냐? 환인시대 앞에 우리 민족은 인류 최초로 문명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문명을 만들게 되느냐? 환인시대, 안팎인 환인 앞에는 우리 민족은 남자들이 다스리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부족장들은 다 할머니였습니다. 나이가 가장 많은 할머니들. 그분들을 족장 할머니를 우리가 달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달. 예. 이게 하늘의 달을 가리키는 한자입니다. 이게 달. 예? 그러니까 중국 한족은 달이라는 한자를 모르잖아요, 얘들은 지금 이게 안 씁니다, 이 한자를. 이게 뭔지도 몰라요, 걔들은. 예. 달. 우리말 달이라고 하는 한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우리말 해라고 하는 한자도 있고. 예.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그게 뭔 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조금만 생각해보면 바로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해에서는 중국인들이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각골문에 보면은, 예? 얘들이 저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이건 뭐 초승달을 그린 거야. 뭐야, 눈을 그린 거야. 뭐 하여간 여기까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성을 그린 겁니다. 성을 그리고 그 안에 왕을 그려놓은 겁니다. 예. 그런 건데, 이걸 조각달을 그린 것이 아닌데 얘들은 지금 달을 그린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제가 증명을 하면은, 예, 한자는 해서는 중국 한족이 만들 수 없는 문자다. 예, 우리 민족만이 만들 수 있는 한자다. 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바꿔 써야 됩니다. 한자. 중국의 한나라 한자의 한자는 뭐냐? 소전이다. 그건 지금 우리가 쓰는 해서
이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자 해서 이거는 한나라 한자를 써서 한자라고 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한자를 써서 한자라고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뭐 이걸 또 다 설명드리다 보니까 뭐 여러 선배님들께서 다 이해하시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주 핵심만 뽑아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제 책이 5권이 나오면은 전 세계가, 중국인들도 이제는 한자를 지들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게 된다. 우리는 언제 한자를 뺏겼느냐? 신라 무열왕 김춘추 이후에 문자를 빼앗기게 됩니다. 아까 제가 해서 천자국의 도읍지에서 쓰던 신성문자다. 에서 천자국의 대방성에서 쓰던 행정문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라가 천자국의 지위를 당나라에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예. 그때까지는 천자국의 지위가 우리한테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천자국의 지위가 좀 흔들렸습니다. 왜 흔들렸느냐? 김수로의 자손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예.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 그 돌아온 사람의 자손이 김유신 장군입니다. 예. 일본에 갔다가 김수로의 그 정통성을 가진 사람들이 일본의 오사카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몇십 년 있다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김유신의 혈통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계속 자기네가 천자국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라는 정통성을 갖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신라가 정통성이 약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혼란한 시기에 고구려가 신라를 겁박한단 말이에요. 백제가 또 신라를 겁박한단 말이에요. 백제는 고구려보다도 끝발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왜 낮았습니까? 마한이, 아까 제가 마한이 김포, 일산 여기에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구려가 자꾸만 군대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꾸만 쳐들어오니까, 아니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이렇게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한이 나주로 가게 됩니다. 그래도 이 고구려의 이 새끼들이 또 내려오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주몽의 자손 온조를 중국에서 살고 있던 온조의 이 주몽의 자손들을 지금의 김포, 일산, 인천 이쪽을 주게 되는 겁니다. 니들 여기 와 살아라. 왜 주게 됩니까? 고구려는 말하자면 고구려는 뭡니까? 주몽의 큰아들 집안이고 작은 아들 집안이 누굽니까? 백제입니다. 우리 역사서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백제가 지금의 김포, 일산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고구려가 마한을 치려고 하니까 어디를 건너가야 됩니까? 자기네 아우 백제를 건너가야 된단 말이에요. 같은 형제를 칠 수가 없잖아요. 그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한이 자기가 있던 땅을 온조의 자손들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나주에 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은 고구려나 백제는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가진 나라들이 아닌 겁니다. 그 정통성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가락국, 가야. 거기에 정통성을 가졌죠. 중심에 딱 있었죠. 그 다음에 나주, 경주, 삼한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한은 어디로 갑니까? 마한의 중심은 유럽으로 간단 말이죠. 마한의 중심은 유럽으로 가버렸어요. 남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일본의 가고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남은 사람들이. 마한은 어디로 갔고, 가락국, 가야는 또 해체가 됐고, 그 한반도에 남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라. 그 신라가 정통성은 약하지만 그래도 삼한의
맥을 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에 가서 백제가 말이 강성해져가지고 자꾸만 신라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신라가 화가 나니까 당나라에 가가지고, 야, 그냥 천자 니들이 가져가라. 나 고래 아파서 못 살겠다. 가져가라. 대신 우리 좀 도와줘라. 그래서 당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백제를 660년경에 백제를 멸망시키죠. 660년에. 예. 그리고 668년에 고구려도 멸망시키게 되는 겁니다. 천자권이 어디로 갔습니까? 중국으로, 당나라로 간 겁니다. 천자국에 쓰던 문자가 해서와 에서니까 이것도 중국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당나라에서 뭐라고 하느냐? 야, 이제부터 천자의 정통성은 우리가 가졌다. 니들은 역사를 하면 안 돼. 역사를 기억하면 안 돼. 잊어. 당나라가 우리나라에 이곡 선생이 쓴 가정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나라가 호종단을 보내서 우리나라 역사책 다 뺏어가고, 심지어 글자를 알면 안 되니까 산천에 세워놓은 비석에 있는 글자도 다 파낸다 이겁니다. 애들이 비석도 다 깨고, 이렇게 해서 강바닥에 던졌다. 이곡 선생이 쓴 가정집에 이게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그리고 우리 보고 문자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왜 신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자 못 쓰게 하니까. 그래서 향찰, 이두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신라가. 그래서 우리는 약 한 300년 정도 한자를 못 쓴 시기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다시 쓰게 되느냐? 송나라 때부터.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가 섰습니다. 조광윤희의 자손들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송나라의 지배계급이 누구냐? 백제 고구려에서 끌려간 포로의 자손들입니다. 이 포로의 자손들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자기 모국을 생각해서, 야, 이제 한자 써도 돼.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300년 정도 한자를 못 쓰다가 다시 쓰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자의 원형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의 한자와 우리 한자를 비교 연구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오편에는 부수의 명칭이 다 있습니다. 이게 뭐 한일자니, 돼지머리 해자니, 마늘 못자니, 이런 명칭이 다 있습니다. 중국의 옥편에는 명칭이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한자를 쟤들이 만들었으면 왜 한자 부수의 명칭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빌려 쓰는 주제에 어떻게 그 명칭이 있겠습니까? 한자는 애초부터 우리 거기 때문에 명칭이 있는 겁니다. 부수의 명칭이.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인들이 쓰는 자서, 옥편, 자전, 이걸 보면은 한자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옥편은 그냥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왜 쉬웠겠습니까? 우리 조상이 만든 거니까 찾기가 쉬운 거죠. 저놈들은 남의 걸, 뺏어다 쓰니까 쟤들이 뭐가 뭔지를 몰라서 지금도 어렵게 쓰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택동이가 알게 돼가지고, 여진족을 몰아내고 지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한족들이. 청나라 황실의 서고에 가보니까 역사책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다 이게 조선민족이 자기네를 지배한 거고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큰일 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한자는 지들이 만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자의 원형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거 쓰지 말아라. 그래서 간체자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물론 간체자가 쉽고 편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닙니다. 왜 모택동이가 간체자를 만드느냐? 한자를 연구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한자를 연구하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한자 연구하면 저 같은 사람이 벌써 이건 중국인들이 못 만들어. 이건 우리 민족만이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중국에서는 한자 연구를 금기시합니다. 연구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뭐 황당하게 들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우리는 인류 문명을 만들어낸 위대한 민족입니다. 인류 문명을 만들어낸 4대강 문명은 우리 아사달 문명, 마고 문명에서 전파돼 나간 겁니다. 예. 그런 겁니다. 인류 문명은 우리 아사달이 아니면 마고성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할머니들이,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인류 문명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남자들이 통치하는 시기 같으면 문명이 탄생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남자들은 싸우길 좋아하고 성격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할머니들은 섬세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통치하던 시기에 인류 문명이 탄생하게 된다. 그거는 지구상에 우리 민족밖에 없었다. 한자도 원형이 그때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역사가 밝혀지면은 유럽인들이 자기네 손조가 나주에서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는 세계 문화민족의 종주국이 되는 겁니다. 모국이 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알려져야 자기의 모국이 이렇게 맨날 싸우고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가 우리의 통일을 지원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 되고 역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